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 혹시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갈 때에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다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 들어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여서. 아멘. 아멘. 오늘도 역시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가슴에 담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앞의 이익보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으라,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떤 형태로든지 잘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목자들이 보내오는 그 새벽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또 은혜를 얻든지, 큐티책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어쨌든 바쁘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들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과의 조용한 그런 1:1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의 쭉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다다랐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중앙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른다면 오른쪽에는 요단강 동편이 되는 거고 왼쪽은 요단강 서편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요단강 서편이 되고 그 서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동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왕이었던 그 시온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또 바산 왕이었던 옥을 쳐부수고 이깁니다. 그럼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는데 하나님이 그 동편 지역을 그들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셨어요. 전리품도 굉장히 많이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군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어요? 또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을 했는데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겼다 해도 뭐 어느 정도 우리 팀에도 손실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전쟁은 이겼다 하더라도. 그런데 나중에 전쟁을 마치고 다 점호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전쟁은 여러분 세계 역사상의 어떤 전쟁에도 없습니다. 그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빨리 차지하러 갑시다. 요단을 건넙시다. 가서 우리 전진합시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상자 하나 없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니까 우리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죠? 그 광야에서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뭐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뭘 먹고 살았겠어요? 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뭘 마시면서 목을 축이면서 살았겠어요? 구름 기둥 하나 떠가지고 낮에 떼약볕을 막아주는 그것도 은혜였어요. 밤이 되어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였어요. 없을 때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없을 때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다 속성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쥐게 되면 그때부터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물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거는 삶의 광야에서 너무 척박한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그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뭐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 만났다고 그렇게 막 그랬죠. 그렇지만 그 전체가 다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와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벌써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욕심의 봉우리를 터뜨린 것이 누구냐 하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가축들을 많이 소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에 눈을 대고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요단 동쪽 땅은 해발 760m 가량의 그런 산지인데 여기는 가축을 기르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 건너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이미
그들 눈에 좋은 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말은 안 하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곳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잖아요. 피곤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도전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도 고생 많이 했는데 뭐 거기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땅도 좋은데 그냥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뭐 이 순간부터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시작하고 싶다는 욕구들을 이 지파에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내 눈에 좋게 지금 주어진 이 이득과 실리를 내가 취할 것이냐? 그 속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고민하지를 않았어요. 약속은 그냥 다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이 땅이 여기가 조사오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모세가 되게 야단치죠. 너희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약속의 땅은 저긴데 여기서 너희가 살겠다고? 안주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들추어내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너희가 아냐 모르냐? 너희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냐 모르냐? 그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 땅이 비옥하고 좋고 열매들도 풍성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고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 아버지 세대는 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사실 너희 모르냐? 왜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 모세가 굉장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우선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욕을 주고 싶어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다 예비해 놓았는데 가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예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에 관한 얘기예요. 두 집안이 이제 가진 것도 많고 육축도 풍성하게 되어지고 식구들도 늘어나니까 함께 땅에 거하기는 비좁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너무 우리가 많다, 그지? 그러니까 네가 왼쪽을 가든지 오른쪽을 가든 네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 거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게. 네가 우선권을 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때 롯이 만약에 삼촌, 그래도 그렇습니까?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어느 땅이 좋을지 아니면 저한테 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물도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삼촌, 나 저기 갈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혼쭐이 나잖아요. 가서 뭐 잡혀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하는 죄악의 도성으로 끝나버리는 그곳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앞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어떤 실리와 이득보다도 이거 내가 가지면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아무거나 덥석 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중하게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 땅이 나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까? 저 땅이 정말 축복의 땅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게 축복의 땅 같다고 내 눈에 보게 해줬다고 덥석 물었을 때는 그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 딸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니까 딸과 함께하는 마지막 가족 목장 모임. 예, 그러면서 프랑카드는 안 붙여놨지만 조금 특집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시집 갈 텐데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한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 살아라고 축복도 해주고, 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참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뭐 30년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세월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뭐 여러 가지 인생들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겠어요? 30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때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좌충우돌하는 시기도 있었을 거고, 뭐 고생하는 때도 있었을 거고, 많은 그 아이의 인생에 한 30년의 세월이 있었을 겁니다. 나름 행복하려고, 그리고 나름 잘 정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지금 시점에 딱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특별한 인생, 좀 괜찮은 인생, 나름대로의 행복을 꿈꾸면서 막 달려가는데 그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니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앞에 진로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다는 거. 우리는 꿈만 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눈앞의 실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요구에 모세가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힘듭니다. 근데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와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고 싶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른 지파도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너가 왜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할게. 거기 가서 정말 힘을 모두어가지고 함께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되는 분위기로 계속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고 우리 두 지파는 그냥 여기에 안주할게, 여기에 머물게, 요단강 안 건너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들 전체에게 파급되는 영향력이 있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냐? 함께 가서 싸워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너희가 여기에 안주하겠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파들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겠냐?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 불신앙으로 살든
그 영향이 나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반드시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여파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네. 그걸 보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덥석덥석 물고 가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사기가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되고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목장에 가서 목장을 하나 인도를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참 그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인도하면 참 감동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믿음으로 그렇게 할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목사인 저도 평신도들도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인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 속에 감동과 격려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잘 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에서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서드 같은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후가 됩니다. 그죠? 왕비가 되죠? 그 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 에서드가 그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래? 라고 얘기했다면, 생각했다면, 왕에게 가지 않았다면, 왕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그 유대인들은 멸절됐을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는 금식하면서 동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왕이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잖아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을 때 금호를 왕이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씩 이어질 때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고 공동체든지 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혹시 하는 그 집단 속에서도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얘기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함께한 모든 공동체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그 믿음의 결단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놓고 내가 눈앞에 실리를 취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는다면 그 불신앙이 역시 모두에게 파급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온 공동체를 소생시키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이라는 것은 언제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매력에 매료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좋은 조건 나타났다고 내 생각에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진리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믿음으로 살고 공동체에도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살려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좌충우돌하고 뭐가 안 보여도 끝내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고 가십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임내성으로 드렸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2절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하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넘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한 2분 동안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가십시다. 우리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정확합니다. 예.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둘 때가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게 있다면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갉아먹는 뭔가 좋고 산뜻한 게 눈앞에 나타나도 절대 그거 따라가지 않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나도 살지만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여러분 큰 소리를 기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소리 내지 않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을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는 감사하고 그대로 살지만 뭔가 하나님 우리 눈에 뭐가 보일 때는 욕심이 생길 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참여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결정이 더 정말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시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약간의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복되고 감사한 삶이 되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뭐가 번쩍이는 게 나타나면 이건가 싶어서 욕심낼 때가 얼마나 많고,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거스르면서도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약속의 땅과 같은 가나안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뭐 좋은 거 하나 나타났다고 그거 덥석 물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당장 힘들지라도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기고 싸워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도 살지만 우리 공동체도 그 영향력을 잘 받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잘못 걷고 있는 길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걷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내가 이것 붙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욕심인 줄 알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먹고 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요단 동편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님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 앞에 기적들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님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또 주님 이런저런 말 못할 고민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그걸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없고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껏 드렸을 줄 압니다.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주를 경배하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